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리어 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샤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깨워서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딸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특세 순서로 이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에스라서로 이제 다시 넘어오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1장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나눴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저희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2차 귀환자 명단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1차들이 먼저 이제 떠나고 이번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봤는데 막상 모아보니까 레위인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어서 추가로 레위인들을 모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라고 이야기하죠.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분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정보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이 사람은 그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들였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의 이제 셋째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왕 순서를 따지면은 아하수에로 왕, 그다음 다리오 왕,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그때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에스더 그리고 그때 불임절이 이렇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 왕위를 이었던 다리오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 이제 그 세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때 이제 2차 귀환과 3차 귀환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함께 갔었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도왔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에스라잖아요. 그 에스라와 관련된 본문인데 이 에스라서에서 아닥사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라라는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하나 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비전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비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은 다 짓긴 지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그 당시에 말씀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외형적인 건 다 갖춰졌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니까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이 본국 바벨론에서 이제 듣게 되고 이제 에스라가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 이제 그 비전을 심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에스라에게 그런 꿈을 가지고 아마 왕과 연결이 되었었던 모양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죠. 뭐라고 조서를 하냐면 그냥 딱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들은 그냥 함께 올라가라. 이제 이런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내가 금도 줄 것이고 은도 줄 것이고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할 테니까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은 편하게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방신의 철저한 왕이고, 근데 이 왕이 도대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물자도 제공해주고 허락을 했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요. 먼저 그 7장 23절 말씀에 그 힌트가 한 가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건 아닥사스다 왕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가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내리는 그 진노를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도대체 무서워하는 걸까? 이제 좀 더 찾아보니까요. 아마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 이집트에 그 당시에 반란이 한번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이 반란을 한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함부로 신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을 건들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지 말고 노하게 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물자와 여러 가지를 공급하였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놀라움이실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그대로 지금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늘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8장에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8장 1절 말씀 뒷부분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 이제 1절부터 이제 그리고 2절부터는 14절까지 대략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족장별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그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와 이제 연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별로 와닿진 않으실 텐데, 근데 제가 이 계보들을 이렇게 실은 것을 보면서 좀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계보가 가진 그 특징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보가 결국에 이 특징들이 아마도 이 계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계보가 그 다른 계보, 그러니까 그 1차 귀환이 있었을 때 그 계보와 조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1차 귀환이 그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그 에스라 4장에 2장에 나오는데, 그 2장에 나온 그 소개 순서와 지금 8장에 나오는 소개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일단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1차 귀환은요, 먼저 그 지파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 누가 가고 누가 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왕의 족장들이 어떻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지파,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반면에 오늘 지금 에스라 8장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제사장을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왕의 지파가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에는 지금 비느하스의 후손들,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들, 2절에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왕의 지파에서는 다윗 자손의 후손 하투스라는 사람이 2절에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제 나열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귀한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된 그 순서를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번 귀환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찝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 귀환의 목표, 아까 에스라의 그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지금 귀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시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환의 목표는 정확히 시작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다 보니까 제사장을 가장 1번 순위로 놓고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보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것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차 귀환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어요. 그 1차 귀환이 대략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귀환을 했었는데, 그 당시 그 바벨론에 살던 인원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200만 명에서 5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제 그 사람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2차 기한은 지금 몇 명 정도 갔는가 봤더니요, 대략 한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밖에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2차 기한은 이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이것을 또 보시면은 세 번째 계보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단 그 2차 기한에서 이동했던 그 5천 명은 모두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차 귀환의 친척들 내지 가족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그 사이는 대략 한 8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결국 이 80년 이후에 2차 귀환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1차 귀환의 뒤를 따르는 그 2차 귀환의 사람들은 결국 누가 가게 되냐면은 후손들이 가는 거예요. 1차 귀환에 갔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결국 가게 될지, 따로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빗대어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1차 기한과 2차 기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1차 기한 때 그 결단과 그 헌신,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 정착 자리를 다 그냥 내팽개치고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개척지로 이동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만만한 결단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그런 부모들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과 헌신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결국 다른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동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제 80년의 길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1차 귀환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 그의 가족들이 같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그들 간에 서로 했을까? 아마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신앙의 그런 모델들, 그리고 2차 귀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결단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면 아마도 굉장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앞에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뒤에서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 등을 보고 그대로 이어가서 나중에 언제든지 이 함께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모양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런 은혜가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는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차 귀환자들이 어쨌든 모였잖아요. 모이고 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정비를 해야 하고 이제 출발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가는 기간이. 정비를 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 아마도 강보다는 이제 수로에 가까운 그런 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흐르는 강에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계수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필요한 것들이 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뭘 알게 됐냐면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동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도 일단 그 내용에 있는 그 말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그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수하기도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2차 귀환자들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왜 도대체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다 나오는데 왜 레위 사람들은 이 귀환자에 없었을까? 저도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책에 딱 그 이야기에 대한 그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책에 의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2차 귀환자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 레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전을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게 되면은 그 바벨론의 성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거기 사람들이 분명히 노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 이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불렸다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가서 이 음악을 안 하려고, 이거는 이제 역사책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을 이렇게 물어 뜯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레위인들이 같이 가서 한다 하더라도 뭐 음악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레위인들로서 이런 성막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오늘 그 말씀에서도 레위인들이 없더라,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레위인들이 인원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레위인들이 없다 보니까 이 지금 그 에스라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급하게 모든 족장들을 부르기, 족장 중에서 원로들을 부르고요, 그리고 지혜자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레위인들을 어쨌든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족장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가시베아 지방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가시베아 지방이라는 곳은 이제 17절 말씀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시베아 지방에는 누가 사냐면요, 당시 레위인들이 거기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서에 의하면은 아마 거기에 레위인들의 정착촌이 이렇게 따로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 안에 그 레위인들만의 그런 학교들, 이제 그런 성전 담당 관련된 그런 학교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그 가시베아 지방의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레위인 거기에서 같이 사는 그 족속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족속의 이름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더라고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다윗 시대부터 성전의 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던데, 그 성전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청소라든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가시베아 지방으로 이제 모든 족장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에스라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니또와 이또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 말들을 이제 그 족장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제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낸 거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들이 이제 그 뒷문 그 18절과 20절까지의 그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분명히 에스라가 이게 성경 말씀을 상황으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이또와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일러주고, 그리고 그 족장과 지혜자들이 이또에게 가서 이제 그 말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근데 보니까 지금 그에 대한 힌트가 17절 후반에 나와요. 그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결국 지금 이 에스라가 이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비전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안에서 섬길 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낸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단히 모집될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떠날 기간도 대략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3일 안에 여러분 누가 미쳤다고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3일 동안 정리해서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어쨌든 갑작스러운 요청이기도 했고 떠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가서 이게 사람들이 모집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은 의외로 이 사람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집이 됐는데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대략 한 그 40명 정도,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몇 명 정도 모였는가 보았더니 그 18절에 말리의 자손 중 명철한 사람, 그리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리고 19절에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레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명 정도의 레위 사람이 나왔고요. 그리고 성전의 종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느디님 사람, 그 종들이 2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 사람 40명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잘 모였긴 하지만 이게 많은 숫자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딱 물론 급하게 보이긴 했어도 어쨌든 한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지 않아 보이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많지 않은 이 숫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요, 이 숫자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 참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숫자를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어땠는가? 18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이게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보았더니요, 결국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정말 3일밖에 안 되는 준비 기간밖에 없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거기 그 나갈 사람 그 40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3일 안에 준비만 하고 떠날 의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모일 수 있게 한 거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그런 은혜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요, 우리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소명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소명에 대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소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하늘 위에 계시지만 너희가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가지를 너희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로 그것이 너희가 제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은요, 사랑하는 것이 소명이랍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요, 직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건 뭡니까? 제자 삼는 것을 두 번째 목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1대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누굴 제자 삼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하고, 또 가족을 제자 삼아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환경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뭔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족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뭐 당장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어떻게 주변에 제자를 삼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어떤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그 교회가 설악에 있는 굉장히 시골 교회 하나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시골 교회면 대충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커피 타는 교회. 해서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한 70세 되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강의를 좀 진행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다르진 않습니다. 아니,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이면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 훈련 공고를 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70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그 제자 훈련을 신청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오히려 자기는 이것이 사명이라면은 자기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면은 그냥 내가 가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의지하고 당당히 나가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지금 70세 어르신 한 명 모셔놓고 제자훈련 진행한다고 하는데, 뭐 잘 되냐 안 되냐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그때 도전을 받았던 것은 비전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70세 어르신이 뭐 막내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사명들, 우리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 비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비전들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으시고 더욱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선교사 파송을 진행했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했던 이런 흐름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여기도 비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물론 4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5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되었죠. 그로 인한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제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